남을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모두 헛일이 되고 나만 바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서 도와주었는데 그게 안 도와준 것만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 도와주었을 때입니다. 감사한 건지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일이 헛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거지가 맨하튼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거지가 맨하튼에서 내게 50불만 있었으면 내게 50불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50불만 있었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맨하튼에서 안타깝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거지가 너무 힘들어서 50불 필요한가 보다 생각해서 지갑에서 50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는 100불 있었으면 하고 말할 걸 왜 50불만 있었으면 하고 말했단 말이야. 나는 정말 바보야. 거지에게 50불 주었지만 이게 아무런 감사도 안 되는 헛짓거리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50불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50불 줬는데 나는 바본가. 100불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말할 걸. 감사를 모르면 이 도움도 헛일이 되고요. 도와준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도와줬는데 나만 바보가 됐죠? 그건 도와준 거 잊어버리는 때입니다. 그때 나 도와줬어? 정말이야? 그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날 도와줬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기억이 없지?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도와주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됩니다. 감사를 잊는다면 도와주었다고 말한 사람 괜히 말했지요. 바보가 됩니다. 또 언제 남을 도와준 것이 헛일이 되고 나만 바보가 되는 때입니까? 그것은요,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할 때입니다. 친구가 너무 가난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그랬더니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한다면 이게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거지가 있었답니다. 너무나 춥고 배고파서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사람 집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서 3일을 굶었더니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사정하면서 수도원에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주고 춥지 않게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우리 수도원의 규칙은 5년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거지는 까짓것 그렇게 하겠노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5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아주 만족해했습니다. 5년 지난 후에 원장은 그 거지를 불러서 5년 동안 침묵 지키는 규율을 잘 지켜주어서 고맙다 하며 침묵을 지키고 난 5년 후에 말 한마디 할 수가 있으니까 말해보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는 고기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거지는 이제 5년간 또 침묵으로 지냅니다. 거기 규칙이 그러니까요. 침묵을 지킨 5년 후에 또 원장이 불러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 해봐라 다시 청했습니다. 술이 없습니다. 여기는 술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5년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원장이 불러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여기는 여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술이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원장은 15년 동안 말할 때마다 불평만 늘어놓은 그 거지 내쫓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천국까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왜? 천국 가면 마약이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마약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도움을 주어도 원망만 한다면 그 도움은 헛것이 되고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헛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에 쇠약해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쌀알맹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과 오이,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들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를 똑같은 만나만 먹으라면 좀 실증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고기는 없고 맨날 만나만 먹는다면 이런 불평이 생길 법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것을 잡아서 요리해서 고기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한 것, 이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이후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계속 쉬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겠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을 해. 쉬지 않아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로 쉬지 않고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제가 읽을 텐데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쓰다 이렇게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주목하셨죠? 15장 앞에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14장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기들은 홍해가 갈라져서 모두 무사히 건넜지만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물에 빠져 죽은, 그게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래 앞절에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 바로 15장 뒤쪽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빨리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잊어버리나? 너무나 빨라요.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굶어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고 해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해주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이제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 원망해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넘어가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목마르다는 거지요.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팔매질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넌 이후로 광야에서 삶이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의 연속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원망굽기, 불평굽기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원망만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듣다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가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기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감사하다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원망이 당연히 나올 것이라 그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야지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을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지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책임지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책임지셨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는 낮에 뜨겁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광야 사막에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텐트에서 자는 그들을 이불도 없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 내려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때 보내서 저녁에는 고기 잡아서 고기 먹게 해 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진짜 세상에 이런 신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세요. 나 이런 신 있다고 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이라면 그 정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뭐 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노예로 있던 시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마술 뿅망치로 뿅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노예에서 해방되라 라고 간단하게 해방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끈덕지게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집요하게 놔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찌 보면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로는 거부하고 또 가서 전하고 거부하고 또 가서 전하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바로가 아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겠어 하고 약속하고 그러다가 또 바로가 번복하고 그래서 또 재앙 내리고 이거를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침내 고집센 바로의 장자 그 큰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렇게 여러 번 막 일하시면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집요한 이 바로 왕이 말이죠. 군사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군사들을 홍해에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고 따뜻하게 하고 나 진짜 이런 신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말이죠. 어찌 보면 보모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원망을 해대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랑빨랑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빨리빨리 안 하세요? 그거 알아서 하셔야지 말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니네 터지고 말이죠. 꼭 달라고 해야 주고 말이지. 좀 알아서 미리미리 빨랑빨랑 좀 준비할 수는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 노예고 하나님이 무슨 자기 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시간 딱 맞추어서 일해야 하나님 참 마음에 드는 시구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이게 믿어볼 만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신이 아니지요. 자기의 쫑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은 햇빛 나게 해야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자기가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주를 내려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당신의 노예의 신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원망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해 살려고 하는데 안 돼.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로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은혜야?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을 도리어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 느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